제가 성경을 읽다가 문득 제 마음에 와닿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싸우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느 때 같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해 보면서 이 싸우지 말라라는 말이 예사롭지 않게 제 마음 가운데 와 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9장 말씀을 보면 싸우지 말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어떻게 하라고요? 싸우지 말라. 이 모압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원수예요. 근데 그 원수와 싸우지도 말고 괴롭히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또 누구와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왕기상 12장 24절 말씀에 따르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됐냐면 북쪽 10지파, 이제 북이스라엘이죠. 10지파하고 남쪽에 이제 2지파,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인데 이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르호보암 왕인데 이 왕이 이 10지파와 싸우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는 자, 그다음에 누구예요? 형제예요.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어떻게 하라고요? 싸우지 말고. 또 역대하 말씀을 보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대상 이런 분도 이런 존재도 있습니다. 자, 역대하 13장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싸우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주신 그 대상이 누구냐면 구원받은 우리예요. 그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싸우지 말라라고 계속 거듭 말씀하시는데 자, 형제와 싸우지 말라, 또한 원수와도 싸우지 말라, 그리고 누구와 싸우지 말라고요? 하나님과도 싸우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 이 말씀들이 왜 제 마음 가운데 그리고 제 어떤 그 눈가에 계속 이렇게 다가왔냐면 곰곰이 보니까 이 건물에 저랑 요즘 싸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를 정말 괴롭히는 분이 있고 정말 무지막지한 논리와 무논리죠. 그리고 어거지 쓰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계속 자기 주장을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과 계속 제가 다툼이 있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싸우지 말라는 말씀이 제게 확 와닿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싸우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뭐 싸우지 말라, 다투지 말라, 그리고 화목하라, 뭐 화평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들이 요지는 그거예요.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싸우는 것, 다투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때로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죠. 선한 싸움, 또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는 일에는 굉장히 그렇게 익숙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본질상 죄인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싸우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존재가 싸움닭이라고 불려도 뭐 할 말이 없을 정도 같습니다. 싸움을 반복하면 이것이 습관이 되고요. 습관이 반복이 계속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또 그 사람의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싸움 중독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잠언서 17장 9절이에요. 이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다. 그렇게 아예 딱 말씀하십니다. 자, 다툼을 좋아하는 자, 싸움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 죄과라는 게 뭐냐면 자, 싸움이 그냥 단순히 실수나 아니면 잘못이 아니라 죄과, 곧 하나님 앞에서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예 무시하고 그리고 짓는 죄를 죄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죄과를 좋아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싸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 큰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처럼 죄과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사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 싸움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다툼이나 싸움을 통해서 관계가 다 파괴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이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싸울 때 그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데에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지간에, 그리고 또 어떤 형제지간에,
그리고 또 부모 자식 간에, 또 직장에서의 어떤 동료들과, 그리고 또 연인 사이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오해도,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늘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게 된다면 그 관계가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틀어지게 됩니다. 또 동료 관계가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또 형제와 형제, 또 부모 자식 간에도 굉장히 큰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참 엄청난 피해를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이 어딜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산다고 할 때에 그것은요, 부부가 서로 다투고 등을 맞대고 잘 때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만나려면 집을 한 바퀴 돌아가지고 그렇게 만나야 되기 때문에 가장 거리가 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이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이고 반드시 또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관계에서 한번 깨어진 마음은 다시 붙일 수 있나요? 붙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요. 또 한 번 이 관계가 틀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깨어진 불신이 다시 회복되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와 또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왜 싸우지 말라, 또 다툼과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과 그의 형제들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하는 일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그 힘든 관계를 다시 이어가게 하기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반추해 보십시다. 요셉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애굽의 총리이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고 죽을 위기에 처하다가 구덩이에 쳐넣어져 가지고 거기에 이스마엘 상인들에 의해서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렸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누명도 얻기도 하고 잊혀짐도 있기도 하다가, 그리고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려 13년이라는 그런 세월이 지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므로 말미암아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그 애굽의 제2인자 총리가 바로 애굽의 총리가 바로 요셉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총리 요셉과 그리고 13년 전에 헤어졌던 이 형제들 사이에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두 관계 속에서 이 두 세력, 그러니까 요셉과 그 형제들 사이에서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특별한 비책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경외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렇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 경외는 무엇일까요? 오늘 세 가지 그 확실한 그런 비책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첫 번째 뭐냐면 정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 경외는 정직이다. 맞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지난 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형제들이 지금 요셉 앞에 나와서 이제 그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만은 요셉과 대면하면서 요셉이 지금 강하게 형제들을 질타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계속 너희들은 간첩이다,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너희들은 스파이다, 너희들은 세작이다라고 그렇게 몰아붙였던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곡식을 사러 왔을 뿐인데 애굽 총리로부터 준엄하게 너희들은 간첩이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 형제들은 아주 기겁할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요셉이 형제들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특유의 그런 어떤 비책들을 꺼내놓는데 그것은 바로 정직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지만 18절, 19절, 20절 석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그 비결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자,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며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요셉이요, 형들에게 막 몰아붙이는데 엄청나게 몰아붙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들었던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창세기 42장 9절 한번 보세요. 그리고 12절, 14절, 16절에 이르기까지 무려 4번에 걸쳐서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라고 그렇게 막 몰아붙이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 자신들은 정말 정탐꾼이 아닌데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기가 빠지고 그리고 또 좀 곤란한 그런 상황, 정말 기가 막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이게 된 것이죠. 말을 하면 할수록 이 형제들은 더욱더 요셉에게 추궁당하는 그런 어떤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의 말이 그렇게 진실하다면, 너희들이 말이 그렇게 맞다면 너희들이 이야기한 대로 막내 아우가 집에 있으니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이야기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쉽지 않아요. 왜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요셉이 이제 실종된 이후에 그 모든 요셉을 향한 사랑과 애정이 누구한테로 갔을까요? 베냐민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형들은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저 애굽에 내려갔더니 애굽의 총리가 너희들 형제 가운데 막내가 그 베냐민 있으니 데려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라고 전달했다면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도 연세가 많으신데 아마 그 이야기 듣자마자 그냥 숨이 넘어갈 듯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심장마비가 올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형제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이처럼 결정적이고도 아주 정확한 질문을 했었을 때, 그리고 그들의 가장 곤란한 문제를 그 이야기를 했었을 때, 저는요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나오지 않았지만 요셉이 이렇게 추궁하는 데는 뭔가가 좀 이유가 있겠지. 누군가 나머지 형제들 많은 인원수가 있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저 애굽의 총리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테니까 우리 그냥 있는 사실을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십시다 라고 그렇게 정직하게 얘기했더라면 아마 요셉은 좀 선처를 베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형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곤란하다는 얘기도 안 했고요. 또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막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죠. 이 상황에서 요셉이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자, 원래 요셉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처음에는 한 명이 가서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면 자, 너희들이 말하는 그 말이 진실하다, 정탐꾼이 아니다란 말을 진실하다는 것을 내가 믿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한 후 형제들을 다 모두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둬놓았다는 것이 바로 지지난주의 그 말씀이었던 것이죠. 사흘이 지난 다음에 이제 요셉이 그들을 다시 불러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이제 막내 동생을 데려오고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에 한 명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가서 좀 너희들이 지금 올 때까지 식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식구들의 기근을 좀 면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동생을 데리고 와라라고 그렇게 말을 바꾸어서 생각이 바뀌어서 그렇게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좀 고민에 빠졌어요. 도대체 형들이 정탐꾼 이 혐의를 벗는 것하고 그리고 또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요셉의 형들이 정탐꾼 혐의를 벗는 것과
그리고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요셉의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곳에 함께 오지 않은 그런 동생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니까 데리고 오면 너희들 말이 사실이고, 그리고 그 동생을 통해서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라는 아주 간단한 그런 논리였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형제들이 아버지의 그 어떤 그런 고민과 그리고 또 아버지의 어떤 그 안위를 생각을 해서 만약에 동생을 바꿔치기 해가지고 동생이 될 만한 어떤 사람 한 사람을 사가지고 데리고 온다면 어떻겠습니까? 요셉을 속이는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정직을 지금 형제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는요, 이렇게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는 그것을 저는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그렇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형제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자, 18절 처음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경외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경외라는 그 단어를 히브리 말로 보니까 야레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경외라고 하면 일단은 감정적으로 두렵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으로 경배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는 말은 모두가 다 정직하게 말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가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에서 감정적으로는 너희들이 정탐꾼이 되어서 너희들이 이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너희들을 그냥 처단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해서 감정적으로 너희들을 정탐꾼으로 여기고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니까 가서 너희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가서 지금 굶주리고 있는 너희 형제들과 부모를 그 음식을 통해서 이렇게 공개를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그런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말은요, 형제들로 하여금 마음에 감동을 일으켜서 이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에 보면 형제들이 회개에 이르게 하는 엄청난 단초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정직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상하게도 정직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특히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거짓이 정직을 이기는 것만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해도 정말 엄청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고, 또 거짓말을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이익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질 않나, 거짓말을 해서 공직자에 오르는 사람이 있질 않나. 이제는 거짓말이 대세가 되어버리고요, 놀랍게도 거짓은 마귀의 그런 어떤 세력의 그 일환인데,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 거짓이 용납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정직하면 손해보는 거 알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직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이 말은 틀렸어요. 왜냐하면 전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직하면 손해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따르면 정직하면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서 14장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자, 잠언서 14장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정직하면 손해가 아니라 정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흥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정직한 자의 집은 흥하게 하시고 악한 자, 거짓말하는 자의 집은 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은 손해가 아니에요.
정직은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정직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리스도인은 정직한 사람이라는 확실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정직한 자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늘 거짓과 정직을 선택해야 하는 그런 삶의 현장을 수시로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이게 거짓을 선택해서 내가 위기를 모면해야 되는지, 정직을 선택해서 내가 손해를 보아야 되는지 늘 그렇게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오늘 말씀 들은 이후부터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직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직하면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정직하면 우리가 무너지는 게 아니고 정직하면 우리가 흥하게 되는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정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직이 살 길이에요. 정직이 흥하는 길이에요. 정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정직하기를 결단하고 오늘 이후로부터 정직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귀한 교훈이었고요. 두 번째 교훈은 여러분 회개입니다. 다시 한번 또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회개한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기가 막히게 돼요. 이제 요셉 앞에서 납작 엎드려 있던 그 요셉의 형들이 이제 요셉에게 엄청난 말을 듣게 되었어요. 이방 사람, 애굽 총리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니까 그 말이 이제 형제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그 형제들의 마음의 반응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창세기 42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아멘. 자, 요셉이 이제 이야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너희도 살 길을 찾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막내 아우를 데려와서 너희들의 확실함을, 너희들의 어떤 그 말이 진실함을 확증하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형들의 마음 가운데 요동이 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일단은 자신들은 지금 당장은 이제 목숨을 구했죠. 그리고 또 이제 부모님에게 가서 이제 곡식을 전해줄 그런 어떤 기회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에게는 안도의 숨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큰 일을 당한 것처럼 괴로워하면서, 그리고 마음속에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그 어떤 한 가지 생각이 서로 떠오르게 되면서 그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요셉을 팔아넘긴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형제들은요 그냥 그것을 아버지한테 그대로 묻어뒀어요. 거짓말했던 것이죠. 했던 것을 더 이상 꺼내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들끼리 서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공모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3년 동안 이 요셉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내가 잘못했다, 우리가 그때 잘했어야 되는데, 동생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후회하거나 내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죄라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의 이 추상 같은, 총리 요셉의 추상 같은 그 말을 듣고 나 보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겨서 서로 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였다. 예전에 그 동생이 정말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할 때에 그 동생의 그 눈빛과 눈물과 그 외침을 외면했던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을 당하고 있는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끄집어내셨는데, 특히 루벤이 이제 그 상황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루벤이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예전에 요셉을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만 넣자라고 얘기했잖니. 그때 너희들이 그 내 말을 듣지 않고 요셉을 팔아넘겼으니 이런 문제가 이렇게 확장되지 않았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지금 그들 형제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얘기들을 지금 21절과 22절에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죠.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죄에 대한 세 가지 반응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죄를 고백하지 않거나 내지는 또 남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드린 대로 형제들 중에 누구도 요셉을 팔아넘긴 것에 대하여 한 번도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죄를 묵혀두는 거죠. 그리고 또 루벤처럼 니들 탓이다라고 그렇게 전가를 하는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보통 사람들, 일반인들 혹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사람도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숨기거나 내지는 남의 탓을 돌리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반응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요, 오늘 본문에 있는 형제들처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뭡니까? 옛날에 있었던 그 죄에 대해서 묵히거나 내지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손해보는 일 같기도 하고, 그것이 때로는 창피한 일 같기도 하고, 그것이 때로는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발목을 잡는 것 같은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묵히는 것을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죄 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바로 회개인데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잠언서 28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숨기면 형통하지 못하고 숨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시는데, 죄를 내가 스스로 자복하고 죄를 버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한다는 것이에요. 또 다른 말씀,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숨기면 형통하지 못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죄를 숨기고 있으면 그 죄책감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러나 죄를 자백하면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우리에게 유익하고 어떤 게 더 우리에게 복입니까?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마지막은요, 죄에 대한 세 번째 반응은 뭐냐면,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그 죄도 하나님은 반드시 드러내시고, 만약에 그 죄를 드러내지 않으신다고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러면 우리가 숨을 거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죄가 딱 드러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는 우리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전에 이 땅에서도 심판이 있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 죄뿐만 아니라 죄인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그 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하미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민수기 32장 23절 말씀이고요. 또 창세기 9장 5절과 6절 말씀 보십시다. 거기에 보면, 자,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죄를 숨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죄를 숨기게 되면 그 죄인을 드러내서 반드시 그 죄인에게 핏값을 받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그 죄를 드러내시고 죄인을 드러내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시겠다 말씀하시는 엄청난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죄 문제로 말미암아 씨름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그 죄를 숨길 것인지 남의 탓으로 돌릴 것인지 회개하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것인지 분명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다른 건 다 못했어도 요셉의 형들은 이제 요셉의 말을 듣고, 그리고 사흘 동안 감옥 속에 있으면서 이 생각을 한 것이죠. 자기의 죄들을 왜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지, 왜 이렇게 지금 모함을 받게 되었는지, 정탐꾼이랑 모함을 받게 되었는지 고민하면서 결론은 우리가 예전에 요셉에게 지었던 죄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드러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죄에 대해서 우리도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놀랍게도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요셉은 형들이 과거에 행한 잘못들을 다 떠올리도록 이렇게 만들었고, 또 그런 의도처럼 형제들은 서로의 죄악을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수준에 지금 형제들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동안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지만 이제는 저 애굽의 총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오니 자기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태도를 보이게 되는데, 자,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이 은혜를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까지, 우리 23절로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요셉도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지금 자신들이 엎드려 있는 저 앞에 계신 분이 애굽의 총리가 요셉일 거라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으니까 히브리 말로 서로 간에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막 우리가 잘못했어. 예전에 우리가 애굽 예전에 그 요셉을 착하게 대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들을 서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데, 요셉이 그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감동이 된 거예요. 감동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동안 묵혀두었던 14년 동안 꼭 마음속에 묵혀두었던 서름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제 형제들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한참 울고 오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요셉이 잘 울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참 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때에 그 섭리나 선하신 뜻이 있다고 할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안 상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누구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감정이 너무 상하기 때문에 이 감정 처리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면 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잘 돼야 돼. 이 어려움도 없어야 돼. 그리고 누군가 나를 공격하지도 않아야 돼. 나는 누명 쓰지 말아야 돼라는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 고난을 당하는 것, 그리고 애굽의 총리를 세운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인데, 창세기 45장 7절로 8절에 따르면 자신이 왜 애굽에 먼저 왔는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어디로 보냈어요? 애굽으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비록 형들이 잘못했지만 그 잘못한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내서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 가족이 이제 나중에 큰 민족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으면 내가 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감정적으로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세요. 선하게 감정을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얻는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요셉이 다시 형제들에게 돌아오게 되죠. 감정을 다 추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처음 생각했던 대로 형들을 지금 시험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형들을 시험할 때 어떻게 시험을 하냐면 요셉이 시므온을 형제들 보는 앞에서 결박을 시켜가지고 또 다시 감옥에 같이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다른 형들보다도 요셉은 왜 시므온을 선택했을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없으시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시므온이 예전에 행한 그런 악한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창세기 37장 20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막으로. 자, 한번 39장인데 죄송합니다. 잘못 적었고요. 37장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성경 창세기 37장 20절에는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창출, 레민신 이 5가지 이거를 토라라고 하는데, 이 토라를 오랫동안 연구한 그런 유대인들 해석학 율법 학자들에 따르면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시므온은 요셉의 꿈을 꺾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늘 시므온에 대한 그런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시므온의 성향이고 성품이고 성격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오기 전에 10년 동안 머문 땅이 있었어요. 어디예요? 세겜 땅이에요. 세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야곱에게 딸이 하나 있어서는 디나예요. 디나를 세겜성 그 하몰의 아들 추장 그 세겜이 디나를 흠모하면서 강간을 해버렸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뭐 이렇게 청혼이 들어왔죠.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너희들이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자, 그렇게 해서 할례를 받았을 때에 그 할례 받은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온이고, 그리고 그 밑에 레위예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성격상 굉장히 포악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또 세 번째, 왜 또 시므온을 결박을 했냐면, 원래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제 생각에는 르우벤을 잡아 넣어야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르우벤이 장자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가 말씀 살펴보다가 보니까 르우벤이 자신을 의도치 않게 그렇게 변명을 했잖아요. 내가 예전에 요셉을 너희들이 죽이려 할 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자고 얘기했었지. 그러니까 이 르우벤에 대한 오해를 요셉이 풀게 되어서 그 다음 형인 시므온을 이제 감옥에 집어넣게 되었던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요셉이 이 일을 하게 되면서 또 요셉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이제 각 형들의 이제 곡식 자루마다 곡식을 잔뜩 넣고, 그리고 그 안에 뭐를 넣냐면 여비를 그 안에 가지고 온 돈을 넣었어요. 모르게, 그들 모르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여관에서 묵다가 이제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그 돈을 넣게 되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형들은 이제 큰일 났습니다. 얼마나 큰 걱정이 생기게 되는지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형들의 상황이 뭐냐면 자신들은 정탐꾼의 그 오해를 받고 지금 정탐꾼이 아니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돈까지 만약에 나중에 발견되게 되면 요셉의 형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큰 이것은 고민인 거예요. 이것은 정말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엄청난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이 되었던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형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요셉이 원하는 대로 다시 애굽으로 내려오는 굉장히 중요한 빌미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곡식이 떨어져서 곡식을 다른 데로 사러 가야만 달아갈 수도 있겠지만 근데 뭐 다른 데라고도 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또 애굽으로 내려오긴 내려와야 되는데 이 돈 때문에라도 요셉의 형들은 반드시 애굽으로 내려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제 야곱과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다 애굽에 내려와서 다시 함께 살아가는 고산 땅에 정착하는 하나님의 뜻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저 주어진 현상 속에서 그 현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니까 억울하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고난이고 역경이고 힘든 그런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그 절망은 은혜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패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의 또 다른 모양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의 씨앗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낭망이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정직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 붙들면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가난함, 우리의 병듦, 우리의 외로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